시편 전체의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시편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을 마음껏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배우자와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들도 착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삶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 나가서 성공을 막 하다가 한순간에 그 성공을 잃어버리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에 가서는 살아도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 가서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려움이 정말로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도중에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죄의 결과로 오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이제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제 고라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우리 성가대 지휘자거나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였고 이 일을 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북쪽 요단강이 시작하는 헬몬산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귀향을 가게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아무리 가고 싶어 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그때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욱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산 가족들이 이 마음을 아마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70년이 벌써 흘렀어요. 그러니까 70년이 흘렀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살던 북녘의 고향 땅은 그때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만 흘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뭐 한국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뭐 계기가 있는데, 정말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 부모님 네 분, 자기 부모님 그리고 처가집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도 한 번도 한국에를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고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분들은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무 슬퍼서 이 사람이 밥 대신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슬퍼서 밥도 안 들어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인도자라면서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면 너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아냥거림이 얼마나 아프냐면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10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이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얼마나 아팠냐면 이 사람이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이 더 아플까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아플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맞는 것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는 맞는 게 아팠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말이 사람을 죽여요. 칼로 찌르지 않아도, 총으로 쏘지 않아도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아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원수들에게 억눌려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 저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동물이 1절에 나옵니다. 그 동물은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그냥 사슴이 아니라 목이 너무 말라서 애타게 시냇물을 찾는 사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슴을 이해하려면 유대 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유대 땅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는 물이 아주 풍부해요. 그러나 이 유대 지역은 전반적으로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사람들은 다 고산지대에 살고 요단강은 저 아래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와디라는 그런 이제 개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디가 뭐냐면 이제 우기 때는 빗물이 많아서 이 강이 되는데 개천이 되는데 이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흘렀던 자국만 남아 있는 그런 하천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기입니다.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천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사슴은 지금 이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쉬지 않고 지금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시내를 찾는 것은 이 사슴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슴은 지금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저자도 이 사슴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당하는 시편 저자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42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애가죠. 슬픔의 노래 그리고 후렴구, 슬픔의 노래, 후렴구, 슬픔의 노래, 후렴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43편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 후렴, 슬픔의 노래 후렴 가다가 43편에 가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 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3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알았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터널을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할 때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위로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과 진리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나기에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막 잔치를 열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이 시편 저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나요? 은혜를 받아도 힘든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럼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 시편 42편과 43편에는 우리가 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43편 5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여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낙심하느냐? 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양하여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